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변화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은 믿는 자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이 있고 그냥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어린 왕자라는 이 동화에서 본 장면인 것 같아요. 거기 한 미술관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모양이 소위 모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저건 모자구나 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자가 아니라 보아뱀이라는 거예요. 왜 보아뱀이냐? 모자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의 중절 모자처럼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보아뱀이냐? 그게 아니라 이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자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의 눈에만 보이는 실체, 다른 사람들은 모자라고 보이는 그것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일 수 있는 것.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적인 믿음도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우리는 믿음, 신념 그러면 다른 단어 쓰지만 영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신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념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게 너무 다르죠. 그렇죠? 요즘 정치판에서 여러분도 그거 보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야, 저렇게 상황을 저렇게 반대로도 볼 수 있구나. 예. 근데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신념. 믿음이 그것을 모자로 보게 하느냐, 보아뱀으로 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신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인생을 볼 때 그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자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머리에 쓸 것이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인다면 뭐라겠어요? 배를 갈라서 코끼리를 구해야 되겠죠.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걸 보지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것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인생의 본질과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막 이렇게 변덕하고 저렇게 헛떡하고 해도 성경책 보면 다 대단한 것도 없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난리 치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때도 있었어요. 처음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그리스도인의 눈에 보였던 세상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녔고 지금은 차 타고 다녔을 뿐이지 옛날에는 그냥 초가집에 살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 뿐이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늘 거의 같은 패턴으로 그 죄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게 참된 길이요 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믿음의 눈을 뜨고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릴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앞에 야바이꾼이 있었어요. 컵 3개를 딱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또 그걸 보면 신기하게도 내 눈에 공이 들어가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갈 텐데 아니 분명히 이 왼쪽 끝에 공이 들어간 걸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여기요 이렇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컵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동전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분명히 공이 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공이 여기서 나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공이 일로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참된 길이고 뭔 게 바른 길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야바이꾼들만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이 들어간 걸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공이 들어간 걸 안 봤으면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50대 50으로 해서 맞출 수 있었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올인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야바이꾼들의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거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혼탁한 시대를 살 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만 비로소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신념의 믿음의 눈을 뜨고 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뜬 이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요, 그냥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집에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식탁에 밥이 챙겨져 있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엄마가 아침에 밥을 해놓고 가셨구나. 엄마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을 산책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개들을 산책하면 개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가나요? 어디 가서 냄새 맡아보고 어디 가서 둘러보고. 왜 그래요? 자기들의 코에만 발견할 수 있는 냄새가 있는 거. 이거 나랑 비슷한 강아지 냄새인데? 이거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맡은 풍채인데? 그걸 발견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쟤가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걸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어떻게 돼요?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요 호렙산 밑에서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죄와 어리석음과 헛됨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했는데 인간의 소립자라고 있어요.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소립자예요. 그 소립자를 연구했더니 거기 안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게 보였다.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모든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겠죠. 우주를 천문학을 가지고 막 별을 연구했더니 저 안드로메다상 너머에 별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앉아 계신 게 보였다. 그럼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릴 적에 집에 교회 엄마가 너 교회 가서 헌금해라. 그래서 헌금을 줘서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500원만 헌금해야지. 500원어치 떡볶이를 딱 먹고 500원 가지고 딱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딱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때리셨나 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떡볶이 안 사 먹고 헌금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앞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답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낙심될 때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팔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 없이 살던 습관을 먼저 버리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던 태도를 버려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치 안경을 썼다 벗다 하는 것처럼, 저도 이게 안경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 도수가 있는 안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운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안경이에요. 보통 때 쓰는 안경이 있고, 컴퓨터 앞에서 쓰는 안경이 있어요. 제가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일반 도수 안경을 쓰면 컴퓨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컴퓨터 전용 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교회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퇴근할 때 컴퓨터에서 앞에 쓰던 안경을 쓰고 퇴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막 흐릿흐릿하고. 그럼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안경을 안 바꿔 쓰고 왔구나. 그럼 어떻게 되세요? 급하게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안경을 갈아 끼고 가야만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인생을 살면요,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안경을 고쳤습니다. 마치 그 믿음의 흐려진 안경처럼, 때가 묻은 안경이라면 그 때를 닦듯이 내 믿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서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상황을 보면은요,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저 길로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보이면 어떻게 돼? 갑자기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뜬 자만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진품명품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물건들이 나와요. 뭐 낡은 컵이 오기도 하고 무슨 낡은 액자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그걸 한참 뭐 돋보기로 보고 서로 수근수근거리다가 이거는 몇 년도에 누가 만든 작품으로 시가는 얼마짜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 저희 증조 할아버지 동학 접주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동학 접주셨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천도교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집이잖아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장손이라 저희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서 뭐 버려. 내가 무슨 뭐 교회도 아니고 뭐 최재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책을 내가 뭐하러 봐 버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도 증조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데 좀 버리긴 아깝잖아. 그러면서 그걸 좀 자기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수님 중에 이 고문학을 연구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눈이 동그라면서 그 자기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가져와. 예. 제 눈에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예수 믿는 성경도 아니고 어디 저기 동학 경전을 갖다가 이거 뭐 또 낡은 거 책자인데 그것도 뭐 필기로 쓴 거 같은 약간 인쇄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장손이니까 저한테까지 몰려왔지만 버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책들이 꽤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이거 후회가 됩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가치가 있구나. 역사학적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후대에 또 이게 또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볼 줄 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볼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이거 뭐하러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불경스럽게 버려버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건 볼 줄 아는 것이고 볼 줄 안다는 것은 구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구분할 줄 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는 능력을 갖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짜를 선택하고 참됨을 선택하고 옳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꾸 왜 우왕좌왕할까요? 그것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선동에 또 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에 휩쓸려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구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은 뭡니까?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과 세상의 헛됨이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썩어질 것이구나. 이건 썩지 않을 것이구나. 이건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이건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서도 썩어질 것을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별한 자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요 인생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뭐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을 것은 안 보이고 손 썩어질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짜장면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먹다가 시큼한 맛이 나면은 먹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이 양파가 썩은 거를 이 주방장이 아까우니까
안 버리고 그걸 집어넣으면 시큼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시큼한 짜장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예요? 이게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미련한 것이구나. 심지어는 그것이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착각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인 줄 알고 거기서 빨리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될 모습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사는 자가 선택한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진짜와 가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과 세상이 헛된 것이 되는 것,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분한 것에 맞는 선택의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 잘 못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을 몰라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잘못 알아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절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하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의와 추익과 왁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알게 되면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한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반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느냐? 인식하고도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인식하면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도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믿음과 말씀 안에서 구분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구분할 능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다. 우리 시대가 위험한 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말하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야 고칠 수 있는데, 저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사는 자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삶의 기준은 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저것들이 세도 이 성을 무너뜨리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기생 라합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잘못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견고한 자신들의 성을 믿고 의지하고 있을 때, 이 라합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어쩌면 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까지도 계속 걱정하지 않고 그 안에 있었느냐? 그 성의 견고함을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강해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눈에는 어땠어요? 홍해 물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라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편 들은 거예요? 이 정탐꾼 편을 들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니들은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성, 이거 내가 한번 흔들면 그냥 모래성 무너지든 무너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만든 이 세상이 충분히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흔들어 버리십니다. 아마 과학이 과학을 무너뜨릴 거예요. 문명이 문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릴 거예요. 왜? 이 라합이 있었던 그 집에 빨간 줄을 내린 그 집이 있던 그 자리만 안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 쌓을 때 건축업자가 거기는 H빔 철근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옆은 부실하게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아야만 어떠한 순간에도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면 이스라엘 군대가 사다리 만들어서 정복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땅의 문명은 여리고성 무너지든 무너질 것 같아요.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서 정복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고 있었던 이 견고함,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걸 통해서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게 거예요. 아무리 여리고 성이 단단해도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믿음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혜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그것을 TV 너머의 세상을 보면서 기웃기웃거려 보셔봤자 도움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면서 라합이 마음속으로 그래 뭐 여리고 사람들 보니까 다 걱정하는 거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지금 너무 위험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갓난 아기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 난시를 가지고 심각한 난시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난시라는 게 사물이 선명히 잘 안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니까 엄마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흐릿하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로만 엄마, 또 채취로만 엄마를 구분하던 아기한테 드디어 안경을 맞춰준 거예요. 그 아기가 안경을 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참된 길, 복된 길, 진리의 길, 진짜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 한 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안경 같은 것입니다. 벗으면 안 보여요. 벗고 딴 거 쓰면 잘못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치 안경을 의지해서 사는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찾아요? 안경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면서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